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요한복음 7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그녀의 삶의 자리. 다시요. 그녀의 삶의 자리.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향기와 악취입니다. 향기와 악취. 향기가 납니다. 향기의 근원지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마리아의 삶에서 향기를 뿜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향기 가운데서 악취를 풍기는 이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의 삶에서 악취를 풍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정리하면 여러분과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 향기가 나나요? 악취가 풍기나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주변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더러운 악취가 나 라고 생각되나요? 또 하나, 본문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단어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죽으려는 자. 두 번째, 죽이려는 자. 세 번째, 죽음을 준비한 자. 이렇게도 본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죽으려는 자는 누구일까요? 죽으려는 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죽이려는 자는 누구일까요? 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둘이 있어서 정확히 안 해주면은 또 다른 유다가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가룟 유다. 그럼 죽음을 준비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 치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유대인의 장례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유를 붓습니다. 가장 먼저 붓는 곳이 어디냐면 그 죽은 사람의 발입니다.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당일날 무덤으로 시신을 옮깁니다. 우리처럼 관을 쓰지 않습니다. 3일장도 치르지 않고 바로 죽은 지 최대 8시간 안에 그 시신을 무덤으로 옮깁니다. 그때 관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옮기는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시신을 볼 수 있는 상여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투명한 상여에다가 그 죽은 사람을 넣고서는 무덤으로 향합니다. 이때 이 무덤으로 향하는 행렬 앞에 맨 앞에 누가 서냐면 여인들이 섭니다. 여인들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큰 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울면서 상여가 무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큰 소리로 운다. 이 이야기는 죽음을, 그분의 장례를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 두 가지 행위를 다 합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마치 뭐와 같느냐? 살아있는 사람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충격이죠, 충격. 명절 때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명절을 못 만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문자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시부모님이 그 문자를 받고 대노하셨습니다. 노발대발하셨어요.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사네요. 이게 죽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자가 와버린 거예요. 실수죠, 실수. 마리아가 지금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의 행위를 인정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것을 예수님이 용인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과 24시간 동고동락한 사람은 12명의 남성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도 12명의 남성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12명의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당장 돈깨를 맡을 정도로 똑똑한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나머지 11명의 남성 제자들은 누가 높냐라는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남성 제자들은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12명의 남성 제자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애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데 딱 한 사람,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을 압니다. 눈치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합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소통했고, 주님과 공감했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이 더 신기할 따름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요한복음 읽어오고 있는데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 따르면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12명의 남성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차 죽임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12명의 남성 제자들은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었습니다. 동문서답했습니다. 도무지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1, 2, 3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대화를 잘하려면 1, 2, 3 법칙을 사용했던 겁니다. 1. 한마디 말을 하면 2. 두마디 말을 듣고 3. 3번 맞장구를 쳐주라고. 그래야 좋은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좋은 대화. 한번 따라 하실까요? 1. 한마디 말을 하면 2. 두마디 말을 들어주고 3. 3번 맞장구를 쳐줘라. 됐어. 십닥쳐. 이게 아니라 네 말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12명의 남성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동시에 굉장히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남성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했으나 예수님과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경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예수님한테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여러분과 제가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야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야만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리아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주님 발치였다고. 주님 발치. 성경에 마리아가 3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는가? 누가복음 10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요,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흘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쏜살같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엎드리는가? 요한복음 11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요. 역시 주님 발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때도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녀의 삶의 자리는요, 어디였냐면 주님의 발치 앞이었습니다. 주님의 발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성경 문화에서 누구누구의 발 밑에 앉아있다, 누구누구의 발치에 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누구누구의 제자다, 스승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점잖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문화생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다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다스라는 단어에는 문화생이라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 포다스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발이라는 뜻입니다. 발이라는 뜻.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발 밑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누구누구의 발치에 앉았다, 누구누구의 발밑에서 배웠다, 이 말은 누구누구의 제자라는 관용구입니다. 성경은 그 관용구를 베드로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관용구를 여자인 마리아에게 사용합니다. 복음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군지 아느냐?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그녀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의 발치였습니다. 그러니 아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압니다. 죽으러 가시는구나. 평소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예수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겠구나. 내가 치러드려야지.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닦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본문을 헌신이라고 읽으시나요? 아니죠. 헌신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자기 인생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 주어진 위대한 기회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위대한 기회를 마리아는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행복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한 행복을 마리아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그 놀라운 위대한 기회를 잡고 그 행복을 누렸는가? 간단합니다. 발치. 항상 언제나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무릎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 내 삶의 자리가 언제나 주님 발치이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녀의 삶의 자리 항상 주님 발치였어요. 그 발치에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그 발치에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그 발치에서 자기의 귀를 주님께 엽니다. 동시에 그 발치에서 마리아는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는가? 우리가 아까 들었던 찬양 똑같이 찬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녀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됩니다. 주님의 죽음까지도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런 마리아로 인해서 악취나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향기가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계시고 있나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니? 그것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은 화단에 있어야 됩니다. 커피는 커피잔에 있어야 됩니다. 침은 우리 입에 침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입안에 있어야 됩니다. 입안에 있어야 됩니다. 흙이 화단에, 커피가 커피잔에, 침이 입 안에 있을 때는 유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 흙이 커피잔에 묻거나 커피가 우리의 옷에 묻거나 여러분과 저의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 안 좋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싫어, 나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쁜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죽음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부를 수도. 이제 어젯밤에 저희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밤에 늦게 이제 저 이제 예배 마치면은 전남 화순까지 이제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달릴 때 뭐 시속 한 100km 급하면 이제 한 120 놓고 달리겠죠. 좀 더 급하면 더 달릴 거예요. 더 달릴 거예요. 예, 막 그렇게 달릴 거예요. 달릴 거예요. 차가 차선을 벗어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차가 고속도로 차선에서 시속 100km 달리다가 차선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참사가 벌어집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대형 참사가 벌어집니다. 첫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 발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는 주님 발치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발치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발치에서 주님 뜻을 분별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손발이 앞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귀가 앞서는 인생입니까? 내 말이 앞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귀를 먼저 여는 인생입니까? 주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내 귀를 앞세우는 인생입니다. 주님 발치 않는다는 것은 내 몸이 내 뜻이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내 귀를 활짝 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성경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고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거 물으셔야 됩니다.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 24시간 동안 예수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얼마든지 솟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 24시간 동안 예수님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온 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바, 성경, 선지자들의 글. 예수님은요, 처절한 고난의 때에도, 아니 처절한 고난의 때이기에 성경을 열고 귀를 여셨습니다. 들으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활짝 열고 들으셨습니다. 듣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나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분별하는가? 우리가 예수님보다 성경에 더 해박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발이 앞서기보다는 귀가 앞서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반복하여 강조하셨는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내내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부활의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목숨 걸고 성경을 여십시오. 생명 걸고 귀를 여십시오. 목사님, 저는 새벽을 깨워 출근해야 됩니다. 힘들죠. 그런데 그 출근하는 버스에서, 전철에서 주님 발치에 앉으십시오. 우리 아기들이 많아요. 아기 키우려면요,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해집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기 키워서 힘들어요가 아니라 그 아기에게 성경을 열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최소한 다 자신을 단장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단장할 시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물으셨던 그 질문을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아버지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제 삶의 자리는 주님 발치입니다. 저는 귀를 열고 성경을 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치에 앉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날마다 선명하게 들려지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그 간절한 주님의 외침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귀를 열고 주의 음성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리아를 평가하실 때 항상 주님 발치에 앉던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항상 주님 발치에 앉아있는 주님의 수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기다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순종하는, 담대하게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